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래 질적으로 전적으로 그들과 차이가 나게 하는 바로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핵심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은혜의 반대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삭시입니다. 그래서 삭은 내가 일하는 만큼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내가 이만큼 일하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자격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내는 것, 그게 바로 삭시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삭스의 반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자격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그것을 위하여 일하지도 못하고 나는 그것을 위하여 자격을 만들어내지도 못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 그래서 삭스의 전적인 반대의 개념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위하여 일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위하여 자격을 만들어내지도 못하였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누가 일하고 누가 그것을 위한 자격을 만드셨다고요?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일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자격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은혜, 삭스의 반대로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닌데 나에게 주어진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로마서 4장 4절에서는 삭과 은혜를 이렇게 대비시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게니와. 보수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그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될 당연한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일과 삭시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삭시의 반대 개념으로 은혜가 등장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은혜의 반대인 삭시 무엇인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이 삭시라고요? 내가 일하고 일한 만큼 당연히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일하는 것이 없는데 그것을 위하여 자격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격을 만들어내심으로 나에게 주신 것, 그걸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지금 서 있는 이 우리의 실존의 자리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증거합니다. 믿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터 위에 지금 2027년 우리 성도의 실존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일하는 만큼, 내가 자격을 만든 만큼 사는 바로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신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격을 주신 만큼 사는 바로 그 자리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번입니다. 은혜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일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편 드심으로 사는 인생, 바로 그 자리가 은혜입니다. 이 세상살이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내가 일하고 내가 자격을 만든 만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 드심으로 이 세상살이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일을 해결받는 바로 그 자리,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은혜의 샘플로서 성경에 두 인물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따라서요, 2017년 올 한 해를 살아가며 그리고 우리 남은 전 인생이 은혜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격을 만드시고 바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편드심으로 사는 인생임을 다시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가지 더 상고한 것이 있습니다. 자, 6번인데요. 우리 인간 관계에서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은혜의 대표적인 샘플이 될 만한 사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고 했죠? 내가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그것을 위하여 일하거나 자격을 만들어내지 아니하였는데 그걸 내가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삭새 원리로서 내가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있습니까? 예, 그만큼 최소한의 자격과 일을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 주어져 내가 지금 받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은혜의 샘플이 되는 사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라고 하였죠? 나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목숨, 나의 생명과 나의 목숨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일하거나 내가 자격을 만들어서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나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 결과 우리 부모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부모님의 족보에 내 이름이 올라간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사에서 볼 수 있는 은혜의 대표적인 샘플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내가 나의 목숨을 위하여, 그래서 내 이름이 그 족보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부모님 두 분의 일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서 하신 일이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부모님의 노후를 약속하였습니까? 아니면 낳아달라고 간청이라도 하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은 내 안에 있지만, 나의 목숨이 내 안에 있지만, 바로 부모님의 전적으로 일하심의 결과로만 나의 생명이 내 안에 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내가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격으로 바로 부모님의 족보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내가 자녀로 출생하여서 생명을 얻고 자녀의 그 자격된 증거로서, 그리고 보증으로서 나의 이름이 우리 부모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일은 신약 성경이 족보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genealogy of Jesus Christ, 이렇게 마태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볼 때마다 지루함을 느끼죠. 왜냐하면 왜 마태복음 1장 복음서, 기쁜 소식이, 신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이 족보로 시작되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족보를 보면서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약 성경, 새로운 약속이, 복음서, 기쁜 소식이 족보로 시작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하였습니까? 예, 두 가지 의미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그 다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성도는 은혜로 사는 자임을 설명합니다.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한 것이 없는데 무엇을 받았습니다. 바로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이 족보를 통해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얻고 족보에 올라간 것만큼 은혜의 은혜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샘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가 얼마나 안심할 수 있으며 그리고 든든한 자리에 서 있는가를 바로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 새로운 약속인 신약 성경과 그리고 이제 복음서가 족보로 시작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출생하여 생명을 받고 족보에 올라가는 것만큼 은혜됨을 설명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가 바로 이처럼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며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안심할 수 있으며 든든한 자리에, 확신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가를 족보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 부모님의 족보에서 캐낼 수 있는, 우리를 족보에서 제거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의 이름이 그 족보에 한번 올라가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 족보에서 빠질 수 없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지켜내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편드심에서 우리를 내보내시지, 제거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보증이 바로 이 족보의 보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잘못을 할 때 여러분의 부모님의 족보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제거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족보에서 제거하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생각에 이 정도 되면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족보에서 제거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잘못을 하는 그런 경우에라도,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 이름은 족보에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기만 한다면,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일단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만 하였다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 이름이 족보에서 제거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편드심에서 우리가 제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되거나 제거될 수 없는 확실한 안전한 든든한 우리의 구원을 지금 족보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족보를 볼 때마다 족보, 이 족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은혜로 사는 자구나. 나아가서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한 자리에 있는가. 어떠한 경우라도 그 자녀 이름이 족보에서 제거될 수 없는 것만큼 우리는 든든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편드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내 이름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였는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 영생을 그분의 자녀로서 내가 가졌는가?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평생을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편드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족보의 보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질문,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갔는가? 다른 말로 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올라갔는가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 하나님의 족보에 나의 이름이 올라갔는가? 라고 하는 바로 이 질문 말입니다. 예, 반드시 우리의 이름이 그 족보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쌍은 두 가지 부류로 사람이 나뉘어집니다. 첫째요,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 두 번째, 족보에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의 모든 이름이 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내가 진짜 확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그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족보에 정말로 올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17절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은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에서 사로잡혀가는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 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12로 나눕니다. 세 개의 시기로 나누면서 14, 14, 14라고 하는 족보로 소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14, 14, 14라고 하는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자, 14는 7, 완전수인 7의 제곱, 배수로서 이 족보는 이만큼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14, 14, 14대를 우리가 직접 계수하였을 때 14, 14, 14대가 아니라 14, 14, 13대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누구에서 누구까지가 14, 그리고 누구에서 누구까지가 14, 그리고 누구에서 그리스도까지가 14인데 알고 보니까 14, 14, 13으로 끝나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기록하였는가? 라고 하는 그 의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 이름 정도는 다 외웁니다. 아니,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 14, 14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 14, 13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세 명의 왕이 빠져 있습니다.
아시아, 요아스, 아마시아라고 하는 세 명의 왕을 의도적으로 제거합니다. 자, 그러면서 14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라고 그랬죠? 예. 아직은 13으로서 완벽한 14대를 만드는 7의 제곱인 14대를 만드는 완벽한 족보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낳으셔서 마지막 14번째 인물로 바로 그 족보에 집어넣어 이 족보를 14라고 하는 완벽한 족보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6절은 이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자, 15절에서는 엘리웃이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족보대로 두면은 요셉이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예수님을 낳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13대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13대인데 그 예수님이 나를 낳고 그래서 내가 바로 14번째 인물로서 성경 그 촉보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요. 왜 마지막 예수님을 13대로 끝내놓고 14대 완성된 족보라고 하였는가? 예. 자, 여러분 13번입니다. 설교로도 13번입니다. 왜 13대 예수님은 끝이 나면서 14라고 하는 완성된 족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가? 왜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낳으시고 이 족보에 올려놓았다. 그래서 이 족보가 다른 사람의 족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나의 족보라는 것을 설명하실 의도로서 13인데 14라고 하는 완벽한 족보로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이름을 그 족보에 집어넣으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편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예수님은 나를 낳고 그리하여 나의 이름을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낳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낳기 위하여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낳고 자, 여러분 14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낳으셨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긍휼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거듭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낳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그 족보에 우리를 완벽하게 올려놓는 그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그 결과 우리를 그 족보의 14번째 마지막 인물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를 낳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낳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를 낳은 것을 성경은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born again 또는 born above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출생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한 번 출생했다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서만 다른 말로 성령님 하나님 쪽에서만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를 14번째 이 족보를 완성시키는 인물로 집어넣으시고 이 족보가 보증하는 것처럼 한번 족보에 올라가면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편드시고 평생을 지켜내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이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은혜로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확실한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자리에 와 있는가를 족보를 통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으며,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고 그 자리에 올려놓으셔서 14를 이제 완벽하게 14로 이제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셔서 이제 마태복음 1장 족보의 14번째 인물로 나를 올리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내가 족보에 올라가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14번째 인물이 이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를 낳으시는 것까지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나의 이름이 그곳에 족보에 올라간 증거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 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름이 바로 거기에 올라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더 우리의 초점을 그러면 내 이름이 그 바로 족보에 올라간 증거가 무엇인가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증거여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공통 분모 또는 공약수 말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성령의 이런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나는 그런 경험이었고 나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요. 그건 공통 분모가 아닙니다. 공약수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성도인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소유한 증거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내 이름이 바로 족보에 올라간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이름이 족보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그 결과 족보에 올라간 그 이후에는 내가 내 인생과 나의 구원을 정말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자격을 주심으로 이뤄내시는 확실함과 든든한 자리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간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 요한일서 5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그래서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생받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 5장 1절의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는 Everyone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Christ is born of God. Everyone who believes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is born of God. 하나님께로 출생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아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구나 라고 하는 그 증거를 찾았습니까? 한 사람에게만 있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공통 분모 그리고 공약수로서의 증거 말입니다. 예, 공약수 공통 분모가 나오니까 수학 문제 같지요? 자, 우리 수학 전공자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공통 분모 또는 공약수가 되는 그 증거 말입니다. 예,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 안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마태복음 1장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에 바로 우리 이름이 자녀로서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전도 중에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믿으면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하는 쪽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그 내용이 1차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2절, 13절 그 앞전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누구도 예수님을 빛으로서 왕으로서 알아보거나 영접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고 믿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요?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빛으로서 알아볼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빛으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거꾸로 가야 논리적으로 더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는 것, 곧 그분을 믿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주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더라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공통 분모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심으로 나누신 결과, 그 증거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로서 증거로서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은 그 믿음이 조건과 근거가 원인이 되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내가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그게 은혜예요, 삭시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누누이 확인했던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일을 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라고 하는 삭시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과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결과 그분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증거, 보편적인 우리 모두에게 나와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목록을 정해놓습니다.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지금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내가 만든 그 리스트를 지금 내가 잘 하고 있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고 그것도 잘 믿는 것이 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더 확실하게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 그 리스트의 그 목록 내용을 내가 잘 지켜내지 못하면은 나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거고 그만큼 나의 구원이 희미해지는 그리고 초조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19번 내용을 한번 정리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일단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나는 나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를 전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습니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까?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나의 구원을 책임질 것을 나는 믿지 못합니다. 왜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네 가지 내용이, 네 가지의 이 스테이트먼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를 이제 정리한 내용인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이 부분을 내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하는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네 가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로 나는 죄만 생산하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어떻게 나의 구원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나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죄만 생산하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자, 그 결과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자격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요? 천국 가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100% 무죄함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의다 또는 거룩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만큼의 완벽한 의, 예수님만큼의 완벽한 거룩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천국 백성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나는 죄만 생산하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그 결과 죄로서 갈 수 있는 지옥의 자격만 만들어내더라 이 말입니다. 지옥 갈 수 있는 티켓을 죄라고 한다면 나는 지옥 가는 티켓만 만들어냅니다. 천국 가는 티켓 자격이 의라고 하고 거룩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의와 거룩을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는 전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다는 뜻은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그랬죠? 나는 죄만 생산하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천국 갈 자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자격인 의와 거룩을 만들지 못하고 오직 내가 만드는 자격이 있다면 지옥 갈 죄밖에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두 번째 내용, 고백의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요, 나는 나를 구원하실 구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실 구주 그리스도께서 내 밖에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옵니다. 왜 내 밖에서죠? 내 안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나를 구원해낼 만한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일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고 자격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벌써 그게 삭스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요,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죠? 우리는 은혜이고 다른 종교는요 다 삭스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겠대요. 자기네들이 해야 될 목록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자신도 느끼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삭스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내가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할 수도 없고 또 그 자격을 만들어낼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자격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세 번째 고백은 무엇이라고요? 나는 나를 구원하실 그 구주가 밖에서 나를 구원하실 구주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고백, 그리고 바로 그 구주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록을 정해놓고 신앙적인 행위의 목록을 정해놓고 나는 그것을 지켰습니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칭찬을 받고 합격 선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금식도 2번 합니다. 모든 것에 11조를 다 바칩니다. 기도도 시간을 떼어놓고 이렇게 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 불합격. 그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영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하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라고요?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시 정리합니다. 나는 죄만 생산하는 철저한 천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천국 갈 자격인 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내가 만든 자격은 지옥 갈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나를 구원하실 구주가 밖에서부터 오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나의 노력으로 어떠한 나의 열심과 일로서는 나의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네 가지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낳아놓은 자만이, 그래서 그 이름이 족보에 올라간 자만이 바로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자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는 이미 마태복음 1장의 14, 14 족보를 완성하는 자로서 올라갔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지켜내시고 책임지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의 이름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그런 든든한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 네 가지 내용으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는가? 예. 그렇다면 어떻게 그 고백하는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를 낳아 놓으니까 그 자녀가 우리를 향하여 아빠, 엄마라고 하는 것이지, 너 아빠, 엄마라고 해봐, 그럼 내가 낳아놓게,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 구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증거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낳아놓으신 자, 그래서 족보 이름이 올라간 자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듭니다. 얼마만큼 그 예수님을 또 믿는다는 고백이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이 네 가지 고백을 내가 얼마만큼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또 나옵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을 고백하셔야 됩니까? 예, 겨자씨만큼만 고백하시면 돼요. 겨자씨만큼.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겨자씨만 한다는 것은 사실 가장 작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없다고 하기에는 있고 있다고 하기에는 없는 것 같은 상태가 겨자씨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우리들이 어디 가서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입술이 떨어지지도 않을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참 나같이 부끄러운 자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에게 해가 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죄송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당신 예수님 안 믿네, 당신 믿는 사람 아니네 라고 할 때는 내 반응이 다릅니다. 아니지, 내가 부끄럽고 예수님 체면에 먹칠을 하는 것 같고 비록 작지만 안 믿는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를 낳아주신 결과요 증거로서 겨자씨만한 그런 작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공통품으로서, 공약수로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계속 상고할 텐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니, 그의 믿는다는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행함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반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써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짐승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답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고 자녀인 것입니다. 아무리 짐승 같아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짐승 같은 그 사람을 부모가 노력하고 선생님이 노력하고 훈련해서 사람답게 자녀답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합니다. 예,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3장에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 같구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구나. 그러나 안 믿는 사람 같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배우고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겨자씨만한 고백이지만 이 네 가지를 인정하게 된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번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낳으시고 족보에 올리신 결과와 그 증거로만 겨자씨만 하지만 이 네 가지를 내 마음속에서 나오고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냥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이해의 관계가 연결되지 아니하였는데 이 네 가지를 겨자씨만큼이라도 고백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네 가지를 고백하면 100달러를 주겠다. 이 네 가지를 고백하면 뭐 승진이 된다. 예, 그러면 그냥 누구라도 그냥이라도 입술에 올려서 하겠죠. 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해관계가 전혀 걸쳐져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나는 죄만 생산하는 철저한 전적인 주의. 그래서 천국 갈 자격을 만들지 못하고 오직 지옥 갈 자격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밖에서 나를 구원할 구주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구주 되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러분 이름이 족보에 올라간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과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서 분명히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를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네 가지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왔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족보에 자녀된 증거와 결과로서 올리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겨자씨만 하지만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이 14번째로 지금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약속과 기쁜 소식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그 내용을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 족보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뻐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수저가 좋아요? 흙수저가 좋아요? 당연히 금수저지요. 왜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올라감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소위 말하는 금수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족보에 올라가면 모든 것을 아버지가 책임지십니다. 물론 우리가 게을러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드실 것이고 우리를 분발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충성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에게 그게 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그 순간, 이제 나는 이제 망했구나, 실패했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족보가 보증하는 대로 우리를 지켜내시고 편드시며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왜 14, 14, 13을 14, 14, 14라고 하는 완벽한 족보로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까? 예,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증거입니다. 그래 내 이름을 14번째로 기록하지. 자, 그리고요, 나를 그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낳으셔서 그 하나님의 족보를 오르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 내가 겨자씨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 이름이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자만 할 수 있는 공통 분모와 공약수로서의 그 증거가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고, 그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내 속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로서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네 가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허락하십니다. 저도 그 하나님의 숙제를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이 숙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숙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최소한 우리 부모님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지킬 것을 지키고 하지 말아줄 것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녀를 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숙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족보에 올려놓고 족보에 올라간 증거까지 떼주었고, 세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행여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 되지는 아니할까라고 하는 그 조심스러운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그 숙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증거가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그 숙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시면서 올 한 해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든든함과 안전함과 확실함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죄밖에 생산할 수 없는 전적인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것을 천국 갈 자격을 만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시인하며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주가,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간절히 고백합니다.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고 우리의 이름을 족보에 올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간 하나님의 자녀 다음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분발시키시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